이사야 55장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가치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지난 시간에는 같지 아니함이었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이었고 오늘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님께서 생각이나 길이 높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의 영과 함께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 주의 사랑이 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늘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근데 주님은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라 그랬고 또 너희 길들은 내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람들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과 같은 줄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상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들과 같지 않고 사람의 길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높다. 이건 이제 우리 일반 용어로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로 뭐냐면 천양지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천양지차를 줄여서 천지차이라 그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말할 때 천지차이다 이렇게 할 때 천지차이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는 말씀이 천지차이다. 천양지차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신자나 불신자들이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을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 길의 차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으면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에서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줄로 알거나 비슷한 줄로 압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사람의 견주와 비교하거나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개념을 읽고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에 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가치란 말대로 하늘들은 땅보다 높이나 크기나 길이나 넓이나 깊이나 모든 것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설정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그래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얼마나 다른가 이거죠.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왕들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죠? 왕은 하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천자, 하늘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부르도록 봉건사회에서는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들은 자신을 스스로 하늘로 높이고 백성들은 땅이라 그랬죠. 또 유교사에서 남편들은 아내한테 뭐라 그러죠? 남편 하늘이라 그러죠. 남편 하늘로 참 하늘로 불리고 싶은 사람 많아요. 남편 하늘이라 그러면 그래 하늘아 그렇지. 하늘의 기본 개념이 뭐죠? 지극히 높다, 더 높다, 더 크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오 주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하늘들 위에 주의 영광을 두셨다. 주님은 하늘들 위에 있죠. 하나님은 하늘들 위로 높여지십니다. 시편 57편 5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하늘들 위로.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왕자로 삼으셨습니다. 땅은 발받침으로 삼으십니다. 시편 57편 11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으로 높여지시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늘들 위로.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거하시는 분이고 하늘들 위로 높여지신 분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한다. 주는 크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걸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시간은 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생각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무한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위대하심, 무한하심 등은 사람들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사람은 지극히 작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단적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계시고 심지어 지옥에도 계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옥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 이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엄청난 말이죠. 모든 것 안에 어디 무소부재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이걸 이제 다른 한자어로는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편재성.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고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지옥의 펼지도 거기에 있다 이거. 응? 땅속에 가면 거기서 주님께서 그 집 내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예요? 무소부재 편재성이라고 해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곳저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곳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 조사할 때 알리바이라는 말이 있죠. 그 시각에 그 장소에 내가 없었다. 그 시각에 그 장소에 나는 다른 장소에 있다는 걸 입증해버리면 혐의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로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혐의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그래요. 거기에 사건이 터졌는데 나는 그 시각에 누구와 어디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해서 입증돼 버리면 뭐 되는 거죠? 수사관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소환을 못해요. 그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그래요. 왜?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거기 안 계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거기 계시다고.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거기 계셨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고. 내가 지금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거기 있었지. 어디 있어요? 내가 거기 있었다고. 사람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무슨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요. 이걸 천지차 그래요. 천양지차.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높은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내 생각이라 내 길이라 내 능력이라 모든 면에서 무소부재해서 그렇다. 둘째 하나님의 선제성. 앞서 계신 분. 주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십니다. 골로새장 17절에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주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주님보다 앞서신 분 없다. 주님이 언제나 the beginning, the first 알파예요. 주님이 알파라고. 시작과 처음이 주님이라고. 주님보다 앞설 수 있는 분 없다. 뭐든지 시작은 다 주님이다 말이죠. 존재의 시작이든 창조의 시작이든 뭐 부활의 시작이든 무슨 여러분 시작이라는 시작은 뭐라 다 주님이 first, the beginning입니다. 우리가 in the beginning 그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In the beginning, the beginning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 시작이 뭐죠? The beginning이라고요. 그 나는 the beginning이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니라. 끝이니라. 알파 오메가니라. 뭐 다 같은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주님은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그 사람은 모든 것보다 뒤에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어요. 사람 중에서 여자가 맞으면 여자가 약간 우등이죠. 그러니까 남자 다음 여자가 지어졌으니까 누가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예. 하등동물보다 고등동물로 지었다면 가장 고등은 누구죠? 여자라고. 여자가 그래서 말싸움을 해보세요. 남자 한마디 할 때 여자는 3분 이야기 해버립니다. 이건 양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저희 영문학 교수가 그렇게 영어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해석을 참 잘해요. 그 사람 소설 전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지금도 기억나니 그때 토마스 하디슨의 주드라는 책을 읽을 때였어요. 4학년 때. 내가 이래도 내 마누라한테는 꼼짝 못해. 그러더라고요. 말싸움이 안 돼. 이 사람 문학을 전공했고 말에서는 일가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누라 앞에서는 지도 뭐 자기도 세 배를 말도 안 돼. 한마디 앞 양에서 세 배를 말을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응? 세 배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기원인데 사람은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이 창조의 마지막이라 사람은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앞선 존재를 행하는데 사람은 사실 물고기나 새보다도 앞선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를 자꾸 사람이 동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물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이죠. 동물이 먼저 지었어요. 사람들은 물질의 기원이나 존재의 기원을 탐구하지만 성경은 주께서 모든 것보다 앞선 분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앞선 분이다. 물질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존재합니다. 주님이 먼저 존재해요.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먼저로 행합니다. 사람 사실은 창조의 제일 마지막인데,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지 않고 사람이 있으라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가 다 만들었다 그랬을 거겠죠? 천지창조 자기가 다 했다 그랬을 거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다죠. 내가 우선이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전에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선거 슬로건이 아주 좋았어요. 대통령 됐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를 세웠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사람이 먼저다 하는데, 제가 듣기는, 내가 먼저다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내 가족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 이것이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주 하나님이 먼저 계신 분이고, 처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first이고, 주님이 beginning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라고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이니라 아니라 나보다 앞서신 것은 요한이 보면 나이가 더 많아 6개월 앞섰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27절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이니라. 침례 요한이 연속 3번이나 한 말이 나보다 앞서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주님을 퍼스트로 그분의 선제성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선제성을 증언해. 주님이 먼저다 이거예요. 내 인생에다 주님이 먼저다. 모든 것에 주님이 먼저다. 목사에게는 교인이 먼저 같아요? 주님 먼저 같아요? 주님 먼저죠. 교회가 먼저 같아요? 주님 먼저 같아요? 주님 먼저입니다. 가족이 먼저 같아요? 주님 먼저예요? 예, 주님 먼저입니다. 모든 것에 이 일이 먼저냐 주님 먼저? 당연히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 먼저예요. 이거는 뭐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하고 주님 중에 당연히 물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거는 자식이든 마누리든 부모든 당연히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 생애에서 모든 것은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제일 먼저고 다음 성경이에요. 요즘 마이가 자꾸 나를 시험하네. 교회가 먼저인지 아닌지를. 나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예. 교회 성도 한 명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주님 있으면 뿌리가 있는 거, 머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있으면. 이 교회 건물 없어도 마찬가지고, 헌금 없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조직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있으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게 문제지. 주님이 없고 사람이 많은 것, 주님이 없고 돈이 많은 것, 주님이 없고 뭐가 많은 것, 이게 문제지.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든지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항상 처음이다. 항상. 그럼 그분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무슨 일에서나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내 앞에 줄을 두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존재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존재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과 땅, 천양지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됐지?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 모든 걸 아신다. All knowing, all knew.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로마 11장 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무한하십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무한. 예, 무한을 다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다고. 무한하시도다. 여러분이 1에서 0을 계속 갖다 붙여.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쭉 해서 0을 어디까지 갖다 붙일 수 있죠? 끝없이 갖다 붙일 수 있죠. 끝이 없다고. 수학이 무한을 다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0.1, 0.01, 0.001, 0.001, 0.0000 하면 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극한이라 그럽니다. 자, 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0.000을 막 한 수십 년 해서 0.0001하면 그게 얼마나 미시하죠? 근데 아직 덜 끝났어. 근데 여기 계속 가고 있다 생각해 봤어요. 그래 없이. 그 무한의 소수점까지. 반대로 무한의 극대점까지. 이 수학은 무한의 소수점과 무한의 극대점을 다 다룹니다. 극한으로 간다. 그게 무한대라 그럽니다. 무한대. 야, 제가 이 미분적 분배할 때 이 무한대를 보면서 제가 엄청 감격했어요. 야, 무한대라니 이게 진짜 상상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무한대로, 소수점은 무한대로 살려버린다 이거예요. 사실은 0은 아니야. 그렇다고. 0.001이지. 0000으로 수만 년을 해도 아직 0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면 0이 될 수 있어요? 0이 안 가. 0까지 도통 못해요. 무한대로도 아직까지 0이 안 간 거야. 와, 이건 진짜 상상이 미쳐요. 반대로 뒤에 0을 갖다 붙이면 무한대로 가는데 아직 끝이 안 나요. 이게 어디까지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냐면 무한하시도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도다. 무한하시도다. 그분의 명칭이 뭐라고요? 무한하시도다. 지금 무한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일조차 알 수 없고 자기에게 오늘 닥칠 일조차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며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시편 33편 13, 14절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신다. 이 말은 어린애까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 하면 지구 60억, 65억 인구를 다 살피신다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은 다 살피시고 다 보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게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발걸음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지식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아는 건 뭐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오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건을 안다고 생각하죠. 거기는 항상 뭐가 있죠? 반전이 있어요. 응? 거기는 항상 반전이 있다고요. 난 평생을 그렇게 알아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파송받았죠. 아니요. 그래 버려요. 그 사람은 나 수십 년 그렇게 알았는데. 응? 저는 목사님 어떻게
어디서 배웠죠? 아니요? 내가 전혀 아닌데요, 그러면. 자,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뭐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았던 평생을 오류 가운데 아는 거죠. 평생을.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응?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어항에서 고기들이 그렇게도 우리가 사이좋게 키스를 자주 하는 키스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싸우는 거라 그랬지. 그건 키스가 아니야. 지금 둘이가 격렬하게 싸우는 거였다. 깜짝 놀란 일이지. 어? 우리 뭐 가시나무새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애달프게 철학에 길게 우는 새가 없다고. 그게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내뱉는 울음이라잖아. 죽을 때 내뱉는 울음이고. 우리는 뭐 못 모르고 그냥 뭐 이야기하죠. 못 모르고 이야기하고. 우리 뭐 교인들 가는 마찬가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나는 그리 알았노라. 나는 그리 알았노라 하죠. 그리 알았노라가 그게 정확한 진리의 지식은 아니다 말이죠. 나는 그리 생각하였노라. 어때요? 다들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우리 부부간도 그래요. 차가 한참 다르는데, 거라지 문 닫았나? 닫았다고 생각하노라. 어때요? 닫았다고 생각하노라. 그럼 어때요? 듣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철렁하지? 가스레인지 불 껐나? 껐는 것 같은데? 나는 껐다고 생각하노라. 이번 주에 공과금 냈나? 나는 냈다고 생각했는데? 냈다고 생각을 했지. 낸 건 아니라고.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일걸?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생각이 사실 전혀 뭐죠? 사실관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왜 생각이라고? 그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거기서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생각은 그 전체가 다 뭐 진실이고 사실이라고요. 사람 생각은 진실의 여부나 사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노라. 알고 보니 아니었노라. 생각은 했겠지. 나는 그놈이 악한 놈이라 생각했노라. 근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어. 생각한 거하고 사실 여부는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라고. 그건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사실과 생각은 달라요. 사실과 생각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에 기반을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니하고 내가 생각이 다르냐고 길이 다르냐 그러고 하면 싸우는 거지. 니하고 내가 생각이 다르네.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그러고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참 스튜피드한 이야기죠. 그죠? 스튜피드한 이야기지. 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냐?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간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때려치우고 사실관계만 좀 밝혀보자고.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생각했는데, 그거 됐어. 계속 그렇게 생각해. 그게 편해, 그죠? 그게 편하지. 그 사실 알아서 뭐 하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이, 남편 죽고 나서 어려워가지고요. 남편이 자기한테 평소 계속 선물을 해줬어요. 다이아몬드도 반지도 선물해주고, 진주 목걸이 선물해주고. 그런데 어려우니까 참 아쉽지만 이거 팔아서 살아야지. 남편에게 유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 가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남편 사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을 사준 거예요. 근데 살아서 이 사람은 귀하게 해서 그걸 다 진짜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터진 거지. 이미테이션이었다고, 가짜였다고, 그게. 그래서 그 가짜인지 몰랐으면 그 평생 그냥 행복하게 유산을 또 물려줬을 거야. 네 아버지 거다 하면서. 그렇죠. 알아버리니까 이제 어머나 싶어도 못 어떡하겠어. 내가 생각했다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다. 사실과 생각은 관계성이 사실 없어요, 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노라가 불신자예요. 크리스천들은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생각이 맞는지 그걸 아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우리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고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는데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을 예적보다 밝게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태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린다. 처음부터. 그리고 나의 계획이 설태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십니다. 오늘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주님 다 아시신다. 일반인들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안 되면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죠. 주님 우리가 걷는 발걸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식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능력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천양지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워서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한 아이가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내게 생명의 때를 따라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성취가 있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겠어요. 감사한금 드립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웃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다고 웃음. 이삭이 뜻이 뭐죠? 아이작. laugh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게 뭐 믿음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웃었다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한테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된 거죠? 그들의 불신과 그걸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했을 때 몸에 태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몸에 태가 죽어서 이제 완전 불가능한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웃으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야 되죠? 주님은 노인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일이나 처녀에게서 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 아직 결혼 안 했다. 지금 정원 상태는 맞는데 결혼 안 했다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러니까 사람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고 뭐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그죠? 욕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이랬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모든 일이 주께는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민수기 11장 22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에게 조카오며 그들의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의 조카오리까 했습니다. 지금 장정만 한 60만 명이에요.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좋게 될 텐데 이 정도를 하루 3끼 음식을 제공하려면 고기나 물을 제공하려면 말이죠. 군용 수송기로 끊임없이 갖다 날라야 됩니다. 보급선으로. 하루 종일 갖다 날라요. 하루 종일 하늘에는 하루 종일 군용 수송기 떠날려야 돼요. 이라크 침공할 때 미국이 이라크로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보급로였습니다. 이 미군들은 지금 이라크에 물을 못 마셔요. 왜? 풍토병 걸린다고. 남의 나라나 이쪽에는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물을 마시면 전투력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무조건 미군들한테는 수송을 해줘야 돼요. 이 물을 어떻게 이 미군들한테 수송해 주느냐가 그것도 계속 수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 수송 업체를 뽑은 거예요. 목숨 걸고 물 수송을 이 미군들한테 하루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게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갑자기 물 없다고도 불평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물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한 달간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말씀하세요. 한 달간. 완전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듣는 모세가 황당한 거예요.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느냐? 그들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 다 끌어간들 먹겠느냐 말이에요. 그 해봐야 한 끼밖에 더 먹겠느냐 이거죠. 한 끼, 두 끼, 한 때, 두 때.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주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고 하나님이니라. 이걸로 답이 끝이라 이거예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나머지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능력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사람은 뭐하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 키를 크게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을 휘거나 검게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염색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휘거나 검게 못하니까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하는 거. 못하니까. 다섯째,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변해요. 유행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않으니 나는 주라 변치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명세로도 확증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시거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지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도량형 표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게의 기준이나 길이의 기준이나 시각의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되죠. 변해버리면 기준이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킬로그램 맞죠? 우리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그램 할 때 그램의 표준이 뭔 같아요? 변하지 않는 무게, 변하면 안 되니까 변하지 않는 뭐를 1kg로 딱 정해놓고 거기로 이제 톤을 만들지 그램을 만들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킬로그램을 정하는데 국제표준학회에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뭐를 하나 정하려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거야. 뭐를 1kg으로 정해놔야지 기준을 정할 거 아니에요. 뭐를 1kg, 이게 1kg다 하고 정해놔야지, 밀리그램도 되고 그램도 되는 거고 톤도 되는 거지요. 이 킬로그램 원기 기준을 정하는데 뭘 하나 프랑스에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게 1kg다 하고 딱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변하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약간씩 변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새로 킬로그램의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도량의 표준을 정하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무게든지 길이든지 시각이든지 변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국제 도량의 표준학에서 가장 난감해하는 게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 변하지 않는 건 뭐죠? 주님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내가 한 칙령을 내려오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불변성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감정이 변합니다. 수시로 감정이 변해요. 얼마나 잘 변해요. 정말 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잘 변하고요. 천변만화예요. 천변만화. 아시죠? 천번 변하고 만번 바뀐다고 그걸 천변만화라 그럽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응? 응? 우리 집도 하도 잘 변해가지고 내가 변조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변할 변자에 세조자에 어떻게 이렇게 잘 변하? 금방 해웃었다가 금방 짜증냈다가 뭐 이 완전 변조야. 응? 사람이 너무 잘 변하면 어떻게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황당하죠. 사람이 수시로 감정이 변하는데 뭐 그랬죠. 니도 나이 들어봐라. 아침에 눈물 나서 웃다 그런다. 이 호르몬의 변화가 막 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면 아 갱년기로구나. 뭐 그런 거 하죠. 뭐 사춘기로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도 감정 변해요. 생각도 변합니다. 외모도 바뀌고 때로 성격도 변합니다. 우연찮게 옛날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요. 아 나도 이렇게 젊은 날이 있었구나. 나도 그때 내가 젊은 줄 몰랐지. 한 10년 전 지나서 10몇 년 전 사진 보면 어때죠? 야, 이거 진짜 그때 완전 얼굴이 이게 완전 딴 사람이야. 응?
벌써 한 50대니까 이게 옛날 사진 보면 이게 진짜 돌아가고 싶죠. 응? 그 생활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은 다 변합니다. 성격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물론 안 변하는 게 사람이라고, 죄성은 안 변하지만 변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그것들은 사라지려니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나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은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The Lord is same. 주의 예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동일하시다. 지속하시겠고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세월이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주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여덟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의 수는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횟수는 헤아릴 수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주의 횟수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않는다. 욥기 36장 26절에 보라 하나님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의 해와 달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서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해와 달이 없어져도 주님은 계신단 말이죠. 해와 달은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02편 21절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다. 주의 횟수는 끝이 없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횟수가 끊어지질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의 횟수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의 횟수는 기껏해 70년, 80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횟수를 세지 말고 날수를 세라잖아요. 사람은 날수를 세라. 며칠 살았는지 날수를 세라고. 날수를. 주님은 횟수를 세라. 끝이 없다. 주님의 연대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에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했습니다. 시편 93편 2절에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옛적부터 영원부터. 그분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생명은 영원에 비교하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에 기간에 되면 2000년, 3000년, 6000년 이것도 사실은 잠깐 찰나에 불과하죠. 찰나에 불과해요. 영원에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짧은 찰나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어, 그죠? 그 짧은 인생에 그렇게 다사다난하단 말이지. 그 짧은 이 생활 속에서. 참 하나님의 오묘하심이지. 일곱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지금과 6가지는 하나님의 그 윤리적 속성이 아니라 본질적 속성이고요. 거룩하심이나 사랑이나 의로움 이런 속성은 윤리적 속성이죠. 그 내적 속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분리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에 섞여 있거나 뭔가에 의존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홀로 존재하는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시체야. 그거 없으면 그 사람 못 살아. 사람은 의존적 존재죠. 사람 당장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 공기 없으면, 사람 당장 살 곳이 없으면,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란 것은 뭔가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의존적 존재예요. 홀로 거룩하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무엇이 없어도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왜? 홀로 존재하신다. 홀로 분리되어서 이게 뭐냐면 거룩하신다는 뜻이 set apart. 하나님의 인격적 윤리적 속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주께서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세상과 분리될지니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될지니라. 분리될지니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분리된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분리돼서 어떻게 사냐고.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분리돼서 사냐고. 근데 분리돼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다 분리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뭐 돈 벌려면 뭐도 해야 되고 누가 사귀게 되는데 분리하라고, 분리해서 살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차에 타면 제가 아침에는 제일 먼저 제 이마를 학교 데려줘요. 다음에 우림을 데려주고, 다음에 샘물을 데려주는데, 차에서 오고 가는 제가 맨날 픽업을 하고 가요. 걔들 마치는 집에 들어올 때도 제가 가서 합니다. 근데 오고 가면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리면 가까운 학교니까.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하는 이 잠언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는 이 귀한 잠언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터지면 네 친구들이나 뭐 네 선생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하겠지만 10놈한테 이야기하면 8놈은 좋아하고 2놈은 관심 없다 그런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아파서 어려워서 막 힘들어 이야기하면 8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어려운 공격에 처했다 할 때 웃고 좋아해요. 응? 그리고 2명은 뭐라고? I don't care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말할 필요 없다고. 제가 우리 교회 어려운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목사를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상담하면 말이죠. 목사님들이 살아있는 교회 표상이야 이러고 죽어있으면 공동묘지에서 시끄럽지가 않아. 살아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그러고 다 웃어요. 그 목사님 어려서 나한테 전화하면 웃어 제가. 다 교회라기 그런 거죠 뭐. 제가 웃어요. 막 그 사람 어려서 막 울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교회죠. 그게 아니면 교회입니까? 이러면서 웃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뭐라 그러죠?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 끊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말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솔직히 그 말해봐야 심퍼시를 가지고 돕겠다고 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된 말 하나님 뭐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신가, 긍휼히 여기신가, 친절한 긍휼과 진짜 힘드냐? 그렇게. 하나님만이 공감을 해요. 하나님만이, 응? 하나님만이. 사람 신뢰하지 마라고 그래요. 사람 하나도 신뢰할 거 없다고. 심지어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스트레스 받아주지 별 도움 안 됩니다. 내가 막 힘들어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 어떻게 하세요? 같이 스트레스 받아. 근데 별 도움이 안 돼. 스트레스는 같이 받는데. 응?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내 50대가 하는 말인데 그 어린 애들이 알아듣겠어. 근데 이제 하는 말이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렇게 말해줘요. 응? 아버지의 법이지. 응. 하나님과 사람은 천양지차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스크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 리콰이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다. 거룩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거룩합니다. 그분은 속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창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거룩합니다. 전적으로.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하며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라면이라.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 Holy is his name.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홀리다. 홀리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이 거의 어려워요. 홀리가 명사형은 홀리니스라는 명사형이 있는데 홀리니스가 아니라 Holy is his name. 그의 이름이 거룩함이니라. 홀리가 그 이름이니라. 그분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순결함, 깨끗함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더러움이 없고 불의가 없습니다. 교활함이 없고 어둠이 없고 부정함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 주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다음에 이 거룩함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righteousness. 의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행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의가 없는 사랑은 뭐죠? 그냥 불법이고 불륜입니다. 의가 루트예요. 사랑은 프루트입니다. 열매입니다. 의가 모든 것의 루트예요. 의가. 여러분 의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어 대신에?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불법이 없으시고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이름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오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진실하고 뭐가 없다?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사악합니다.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지만 우리는 악하게 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곧바르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루시퍼도 가장 잘 지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됐죠, 지금.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었어요. 뭐 개의 형상, 원숭이 모양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그룹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게 누구죠? 루시퍼죠.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뭐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아담, 이브죠. 우리 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무리 하나님이 잘 지어도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물은 창조주로 인해서만 완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 거룩함과 의가 유지가 돼요. 창조주와 분리가 되는 순간에 뭐라고 되는 거죠? 거룩함과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루시퍼도 마찬가지고 반역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뭐가 되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라고. 그 완전체가 완전 거룩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완전은 완전하신 분에 의해서만 완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의는 의로우신 분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뭐가 된 거죠? 불의하고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속성은 뭐냐? 그 완전하신 원처질 I am that I am. I am이신 분과 뭐 하는 거죠? 커넥티드가 그 연합이 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예. 예. 주께서는 완전하시다. 그럼 우리는 악하다 이거예요. 느헤미야 9장 3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만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바르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곧바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곧바르며 시편 145편 17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주께서는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다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라고 하는데 이는 믿음을 통해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는 불법이고 욕정입니다. 헐리우드이 전파하는 사랑이 뭐죠? 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의가 없는 사랑을 뭐라고 하죠? 막 그 사랑을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냥 간음이고 음행이고 부정이고 불륜이에요.
그건 욕정이라고. 그 의의가 없는 사랑의 가치를 막 전파하는데 전략하지만 성경 그것을 불법, 부정, 죄라 그럽니다. 의의가 없는 희생물, 의의가 없는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가인은 의의가 없는 희생물을 주게 드렸습니다.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의의가 없는 희생물을 주게 드린 거예요. 그가 드린 희생물은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모두 담겨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은 거예요. 의의가 없는 기도는 헛된 메아리일 뿐입니다.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그냥 메아리예요.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전북대 가가지고 전도를 와서 형제를 연달 두 번을 같은 형제를 만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전도하는데 지금 제가 딱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만 딱 픽업이 되더라고. 기뻤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잘 믿는 형제야. 그럼 전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킹제프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젊은 형제가 목이 쉬어 있어요. 왜 네 목이 쉬어 있냐? 감기 걸렸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루 4시간이나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젊은 형제가. 그럼 5시간, 어떻게 기도하면 목이 쉬냐 했더니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방언으로 통성으로 4시간, 5시간 기도하니까 목이 쉬어 안 쉬어요. 이 사람 목이 안 쉬어 있으면 죄책감을 느껴. 기도를 덜 했나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겠더니만 방언은 기도용이 아니라 알지 못한 언어로 그 알지 못한 언어, 그거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성령 은사다. 그건 기도용이 본래 아니다. 그리고 기도용으로 만약 네가 알지 못한 같은 한국어 쓰는 교회가 아닌데 네가 만약 교회를 갖게 됐을 때 네가 그 한국어로 기도를 하게 되면 말하고 싶으면 통역이 잘 세워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은 그 교회는 전부 다 방언 못하면 취급도 안 해. 성로 취급도 안 하는 교회야. 이름이 성령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성령의 교회야. 방송교 혹시 아시나 그 교회? 전주에 있다던데. 엄청 큰 교회라던데. 성령의 교회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말씀을 받더라고요. 말씀을 받더니만 기도를 안 하고 이제 맨정신으로 하니까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러다 기도 안 됩니다. 또 성경 알면 성경 모를 때 4-5시간도 거뜬히 하던 기도가 10분이 어려워요. 이제는 맨정신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다 구하려 하다 보면 10분 정도 기도하면 많이 한 것 같고, 혹시 여기 와서 이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 양이 확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옛날에 헛된 기도를 중언방언 하느라고 막 밤새도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못 할 겁니다. 성경 알고 나면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도 귀 아프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 쓸데없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알려다 보면 그게 내가 구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알 거 되면 내가 대부분의 기도가 싹 사라집니다. 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구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왕국 의를 구해야죠, 물론.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제 기도가 자기가 이제 기도 은사가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4-5시간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확 줄으니까 자기 스스로 막 불안한 거예요. 기도 은사가 없어진 것 같다고. 의의가 없는 기도, 그거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헛된 밤, 그거는 베인 레퍼티시다. 그걸 뭐냐면, 그건 뭐냐, 기도가 아니라 가르쳐 줬어요. 만투라예요. 만투라가 뭔지 아세요? 만투라? 예. 모두 이방 종교에 있는 겁니다. 할정을 기도합니다. 할정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잘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잘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잘 될 것이다. 100번, 1000번 해요. 나는 오늘 잘 될 것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게 군주를 베푸소서. 한 500번 합니다. 몇 번 했지? 묵주까지 돌려가면서 나야. 응? 지금 하는 기도는, 네가 하는 기도는 만투라다 이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만투라다. 응? 의의가 없는 기도는, 의의가 없는 기도란 뭐냐? 하나님 의,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 의의가 없는 기도, 믿음은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는 그 기도는 그냥 네가 헛된 대뇌임이고, 그건 만투라다 이거야. 그건 중들 연불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중들 연불 몇 시간 하잖아요. 몇 시간, 뭔 뜻인지 몰라. 두드리게 하잖아요. 헛된 외침일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다 헛된 거예요. 의의가 없는 소득은 뭐죠? 의의가 없는 소득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헛되이 날아갈 뿐입니다. 의의가 없는 기쁨은 그냥 잠시 좋았다가 마는 겁니다. 무엇이나 의의가 빠지는 순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냥 기뻐요. 의가 없는 기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잠시 좋았던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하든 11조를 하든 헌물 들어도 거기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을 때 주님 그것이 헛된 헌물이다. 의가 모든 것의 뿌리다 이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그분의 의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헛되이 나눠줄 때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는 제거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자 물과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의 의는 뭐라?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요.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우리는 다 부자 물건 같다요. 하나님에서 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났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를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언약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의 죄들과 불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라. 의로우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뭐라?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사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의가 없는 은혜는 그건 가짜예요. 의가 없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계시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디도 3장 4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죠.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 믿음이 왔다. 예수님의 출현인 믿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이 온 거예요. 온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이것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는 거죠.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등식이 성립합니다. 독생자 오심이나 나타나심으로 믿음이 왔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의가 왔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어디? 화해 헌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해 헌물로 삼으셨고 그 화해 헌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들이 사랑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요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이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겁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여기 언더라인.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알았고 we knew and believe.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죠? 느끼고 있겠지. 눈물도 펑펑 쏟고 있고 마음에서 깊이 터치게 되면 좋죠.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사랑은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이거. 응? 알았다. 나도 우리 자식들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느끼길 원하지 않아요.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지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해. 그리고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엄청 사랑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알고 믿는 게 아니죠. 느낌이란 건 수시로 변한 겁니다. 느낌이란 건 그땐 진짜 그때 말씀 들을 땐 정말 느낌이 왔는데 이것만큼 험한 게 없어요. 느낌이 왔는데 느낌이 왔는데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까?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지. 느껴져요? 알아야 돼요.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알았고 믿었대. 저는 전부 다 기본적인 신뢰관계는 있어요. 기본적인 신뢰관계는 있어요. 기본적인. 물론 그게 없으면 뭐 끝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건 알았고 믿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러다 이제 뭐 사건 터지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아닌가 봐. 그게 아니었나 봐. 뭐 일단 그게 아니었나? 이게 그런 거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를 거슬러 대적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선된 행동을 견뎌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선포하셨단 말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에서 사랑은 뭐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은 어때요? 그럴 때는 배신감 느끼네, 정 떨어지네, 진짜 못 살겠네, 이제는 뭐 안 되겠네, 뭐 이런 별의별 게 후회와 저게 막심하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말이죠. 진짜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야 우리도 뭐 정 안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안 나와도 되고 떠나면 되고 뭐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끝나면 되지. 목사는 갈 데도 없어요. 나도 남의 교회 가버려 다음 주부터. 목사는 그냥 끝까지. 제가 아는 형제 목사님 한 분은 진짜 이웃교회, 그게 이제 개척교회 약점이에요. 이름을 성경침례교회라고 지었는데, 성경침례교회 모태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침례교회 모태가 되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 교회 배교에다 나 떠나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그 교회는 잘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성도 가족 말고 성도 1명 남았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 그만둔다 그랬는데, 그 포천에 직업군인 1명이 있었는데, 안 떠나고 계기는 거야. 이 목사님 그 성도 1명 떠나기만 기다려. 그 1명만 떠나면, 이제 교회 접으려고. 근데 끝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성도 하나가. 목회를 그만 못 접도록 안 떠나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죠. 지금 그 교회 엄청 커요. 잘 돼요, 지금. 응? 잘 견뎌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때 접었으면 뭐, 저거 됐겠지. 그 사람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처음에는 뭐, 교회 개척한다고 뭐, 축복기도 다 해주고 말이죠. 별의별 뭐 다 해줬지만, 무너뜨릴 땐 또 그렇게 무너뜨려요. 뭐,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이런 거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들으면 옆에 이 옆에다가 우리 순복음교회 따로 세운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거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비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아니면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한 분 아니고 다른 뭘로 하면 아이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지 사람들의 사랑이란 것은 한계가 분명하죠. 한계 분명하죠.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목자가 양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심정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전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목사님들 안 지치겠어요? 지치면 뭐 다 때려치우자 그런 말 나오지. 다 때려치우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자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조직신학에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 다 다룰 거고요. 그때 공부 더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 길들보다 높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어른들도 말이죠. 제대로 뭐 일할 때면, 그래요. 내가 의의를 제기하면, 그 어른들이 하는 일이다. 잠잠히 서라 그래요. 어른들이 하는 일이다. 그 뭐죠? 그냥 가만히 따르라 이 말이에요. 니들 생각이 다르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우리가 뭐 거기서 토를 달겠어요. 토끼를 만드신 분이 토끼가 대책임질 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토끼가 대책임질 한다고 나와요. 근데 생물체계나 모든 사람들은 토끼는 대책임질 안 한다고 나와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토끼가 대책임질 한다고 나와요. 그러나 어떤 생물체계나 어떤 동물학자나 어떤 사람도 토끼는 반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임질 안 한다 그럽니다.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책임질은 위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시골에서 토끼 키우면 토끼는 계속해서 입을 짝짝짝 펴려요. 뭘 뭐 하고 있는 거죠. 대책임질 하고 있어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만드신 거고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뭐 토를 달아요. 사람도 대책임질 합니다. 위에서 역류하면 쉽잖아요. 사람도 대책임질 해요. 사람도. 사람이 무슨 대책임질, 반추동물이 아닌데. 반추동물이든 아니든 간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대책임질 하라고. 대책임질 하라고. 근데 잘못돼서 올라온 말씀이 있으면 뭐라고요? 성질이 울컥 올라왔어. 감정이 머리까지 뻗쳤어. 대책임질 하세요. 그걸 다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이 자꾸 튀어나오네. 말씀이 받았는데 말씀이 자꾸 튀어나와.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 그런 적 없어요? 워낙 말씀 잘 받으시니까 나는 그런 적이 많은데. 그럼 그 말씀을 잠잠히 다시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대책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과 뭐 섭리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전부 다 전적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인정해요. 내가 지금 엄청 급하게 갈 일이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고장이 났네. 황당하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더 큰 사고를 막아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금 뭔가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일이 팍팍 터질 때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요? 내 인생에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주셨다. 이렇게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기에서 분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들이 얼마나 다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들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높은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거예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주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천양지차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기도했어요. 맞죠?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예. 죄수로 붙들려서 죄수선에 타고 갔습니다. 죄수선에 타고 갔어요. 덕분에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갔죠. 예. 사도 바울 암살단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암살단이 많았어요. 그런데 죄수 호송선에 붙들려 가니까 암살단들이 그 접근을 못했어요. 응? 거기다가 중간에 그럼 평안하게 여행하면 좋은데 뭐가 된 거죠? 예, 태풍을 만나요. 폭풍을 만나. 그래서 어느 섬에 밀레돈 섬에도 도착해서 거기서 또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그 폭풍을 말미암아 그 273명인가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된 거죠?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선장이 아니라 이 배의 주인의 선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걸 입증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건져내고 바울이 하나님 사람으로 딱 인정을 받았어요. 배했어 이미. 배했어. 그 로마에 갔을 때는 이 죄수가 오는데 로마에서 몇십 리 길에 바울의 한영임 파고 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는 게 사람이 생각한 여행객하고 하나님의 여행객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딱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왕국을 좀 받아라 해야 돼요. 사도행전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다녔는데 지금 반대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동네로 다녔는데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이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높고 높으신 이 주의 생각과 주의 길들을 알기 위해서 주의 계시가 담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공부하고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 내 속에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생각, 그리스도 마인드를 그래 가지면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에서 하나가 되고 생각에서 하나가 되고 뜻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서 하나됨, 믿음의 하나됨 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것을 완전히 제가 용납을 완전히 우리가 억셉트를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좀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자기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들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길들을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참으로 육신적이고 사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만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으로 맺음할 수 있도록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인생의 모든 길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앞서서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